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힌 자 되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지금 형편이 나 갇힌 자 된 나 바울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불명예스럽게 보통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다든지 모욕죄를 지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나쁜 짓을 해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영광스러운 일로 갇힌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 전도하다가 우리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거죠. 영광스러운 갇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감옥에 깊고 캄캄한 감옥의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죄수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하겠죠. 나가기만 해봐라. 시간 돼서 나가기만 해봐라. 나에게 했던 사람들 내가 대갚아주리라. 감옥 속에서 온통 더 마음이 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 영광의 복음을 여러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그 영광된 복음을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깨우침을 얻습니다. 지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었을 때 가장 인생의 바다 깊은 곳에 나락에 떨어져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가 보이죠.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과연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오히려 복음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독한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입술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다 보면 내 마음이 사악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찬송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해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거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마지막 창칼로 인해서 옆구리를 찔름으로 인해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지 않을 그 죽음으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여 무덤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순간이 죽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부활의 순간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밑바닥의 감옥 속에서 그렇게 고통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 속에서도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을 글로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그가 경험했던 교회의 본질, 그가 보았던 계시의 비밀을 글로 써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2절 3절 4절을 보면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계시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 계시, 비밀. 우리 2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계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쓰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비밀의 경륜, 오늘 2절 말씀에는 은혜의 경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이 뭡니까? 자전거 타는 게 경륜입니까? 경륜이 그런 게 아니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통하여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그러한 비밀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 우리가 알다시피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공개하여 나타내는 것, 계시를 열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다시 열어 젖히는 것이 계시 아닙니까?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이 비밀이죠. 이것을 계시 다시 열어서 공개적으로 공개하여 보여주는 것이 계시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덮어두셨다. 하늘의 계시, 하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렇게 덮어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감추어진 것을 다에게 보여주셨다. 열어주셨다. 가르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경륜, 그 비밀과 계시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5절, 6절에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여줬던 가르쳐 성령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세상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이것이 감추어졌다라는 비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6절을 한번 띄워두시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이방인들,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와는 멀었던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 후사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갖추어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하늘의 영광, 모든 기업, 모든 보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비한 것, 모든 영광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갖게 되었는데 이방인들도 갖게 됐다. 상속자가 되었고 그들도 함께 지체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상속자, 후사라는 이 단어는 미래적인 표현이죠.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두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준비해 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 그때 우리는 먼 미래의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준비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후사, 그것을 상속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어주게 해주셨다.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해주셨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 자식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하지, 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1대1로 줍니다. 공동으로 상속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사가 된 상속자, 모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한 상속을 주시겠다. 동일한 같은 상속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장가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한 1년 후에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럼 부모들은 적금을 들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사두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전자제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보석과 폐물을 준비하여 결혼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사 상속자들에게 다 준비해 둔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해 두셨다. 이 준비된 이 경륜, 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 상속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상속받을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네. 13절과 14절이 아니고 기업의 보증이, 예. 1장 잘못했습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1장 13절 14절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리 앞에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3장이 아니고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장차 앞으로 받을 모든 기업에 대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것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과 어떤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말을 걸어오신다. 그 말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언제 한번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헌금을 말 안 하시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3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아마 마음속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교회 성전을 또 지을 수 있을까? 내 일생 일대에 한 번 기회가 온 거 아닌가? 내 일생 일대에 다시 교회를 짓는다? 아마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이 일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겠죠. 모두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것을 약속하고 보증을 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증을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준비한 것을 너가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깨달은 상속자도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 교회,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깨달은 비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미래에 반드시 준비해 두시고 현재도 그것을 이루어 가실 약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셔서 끊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비밀을 우리가 성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다. 교회처럼 교회가 영광스러운 비밀을 담고 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곳이 교회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십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권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교회를 이 땅의 건물이 아니고 교회들은 성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계속 모임이 있는 곳곳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계속 모임들마다 그것이 구역 모임이 됐든 아니면 성교회 모임이 됐든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 꿈틀거리는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의 경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비밀의 계시를 교회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그 교회를 이스라엘 민족을 최초의 시발점으로 그들을 복음의 보루로 첫 번째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루로 삼아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을 택하고 오늘도 말씀하니까 사람을 택하여 그리스도 일꾼을 삼아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부들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택함 받는 성도를 통하여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겠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그 비밀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곳곳에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하시려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무엇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경륜, 이 비밀의 계시를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게, 세워주고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그 교회에 대해서 12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죄인인 인간이 창조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구원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모임 가운데 구원의 은혜,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모임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풀리지 않은 문제,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비밀과 계시와 경륜을 담아두셨고, 그것이 교회의 신비요 비밀이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계속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되고, 함께 연합하여 지체가 되어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계속 더 확장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교회에서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사역을 함께 부르신 그러한 지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단단한 결속력이 되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멀스멀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인가. 그 모든 책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 지체 안에 우리들에게 그 의무를, 그 몫을,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책무를 가지고 함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더 많은 상속자들을 더 많은 상속자로, 더 많은 지체들에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함께 한빛교회를 세워가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